해마다 마지막이 되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 올해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해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날들도, 남은 해들도 어쩌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한 나라로 시작했다가 솔로몬에 의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에 의해 통치가 진행되면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전체를 보면 아주 나라가 강성함을 유지하면서 윤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그나마 윤택함을 누리고 안정된 시기를 보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말씀을 떠나서 언약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뭐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니까 계속 이럴 것이라 기대해야 하겠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야, 이렇게 좋아지다니, 부강해지다니, 윤택해지다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징계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실 것에 대해 강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창기를 찾아가는 그 아내를 끝까지 찾아가 회복시키고자 했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호세아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말씀도 떠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0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0장 10절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심판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호세아 10장
11절 읽어보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예전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소가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 소로 뭘 합니까? 예? 그렇죠. 논밭을 경작합니다. 또 예? 먹어요.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어. 지금 먹어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예.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엔 쟁기질을 하죠. 밭을 갈고 그 다음 파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다 열매를 맺고 나면 수확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옮깁니다. 나릅니다. 등에도 지고 수레에다가 옮기죠. 그리고 그것을 빻아야 돼요. 이제 그거 할 때 뭐해요? 이제 연자 맷돌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곡식이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 소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처음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식량이 되기, 양식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곡식을 밟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탈곡을 하거나 이러는 게 마땅치 않을 때에는 그것을 소가 대신했는데 그게 밟은 거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신명기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때 이 소가 밟아서 뭐 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평생을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뭐냐면 요 곡식을 밟는 때예요. 배불릴 수 있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상황, 요게 곡식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부강한 때를 맞이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것에만 창념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 이대로 이걸 기대하면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인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자, 그러면 빨리 수확하고 다 옮기고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또 갈아엎어야죠. 자,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다시 땅을 갈아엎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곡식을 밟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작년보단 올해가 좋아졌으니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보다 그냥 이 상태로도 좋아진 채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밭을 갈게 될 것이다. 흙덩이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17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버티고 지키고 사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왔습니다. 2017년 한 해만이 아니었고 무려 만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소처럼 이만큼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자, 그거 옮겨놓고 다시 밭을 가는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을 깨뜨려서 척박한 땅이라면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경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됐죠? 자, 다시 밭을 갈아야 합니다. 돌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묵은 땅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굳은 어떤 삶의 모습들, 이것이 묵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켜내야 했고 그곳에서 견뎌야 했기 때문에 견디고 지켜내는 것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는 일이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이젠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생겨진 묵은 땅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또 돌아보아서 혹시 깨트려지지 않고 있는 돌이 있는 척박한 부분이 있다면 깨트려야 합니다. 다시 쟁기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7년까지 왔던 역사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18년의 새해, 이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지를 살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 우리의 묵은 삶들을 이제 다시 갈아엎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묵은 땅은 호세아서에는 두 가지로 크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졌고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는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호세아 2장 5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들을 향해 그것이 재물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또 다른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준 것이다. 내가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내게 떡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양털을 주었고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따라가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대상에게 다가가고 우상들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뭐라고요? 이건 다 당신이 내게 더하여 준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직하게 2017년 한 해를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나를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2018년이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호세아를 통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풍요로워요. 어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도 함께 사라졌어요? 인애, 사랑이 사라졌어요. 나누고 베풀미 사라졌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존재 근거였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버렸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실체를 보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구름이나 이슬처럼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냐? 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므로 너희가 사는 것 아니겠냐? 그 인자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말 나의 인자함을 네가 인정하고 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인자함이 드러나야 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묵어 있는 너의 마음, 너의 삶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하심이 어떤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헌신했더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이 세상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것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 제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모여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선한 이웃으로 여기에 있어서 이 땅이, 이 동네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2018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2018년에는 좀 더 좋은 처소로, 조금 더 잘 갖추어진 환경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2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서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2순위에 둡시다.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문제는 그것이 필요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씨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 수확하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면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고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분명 뭐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채우시겠죠. 진짜 야, 니들을 통해 내가 한번 멋지게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저희가 이 2개층 새들어 살고 있는데 통째로 이 건물도 주실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뭐 아니 우리는 이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면 벌써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성도수가 얼마니까 야 이거 헌금을 해서는 안 되겠고 뭐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성진 간사님이 이 건물의 주인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한 10채쯤 갖고 있다면 그 10채 중에 이게 제일 후진 건물쯤 된다면 정성진 간사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그냥 까이거 뭐 그냥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빌딩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네,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요? 몇 평이나 될까요? 네, 하나님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주실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곡식 밟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다시 갈아 엎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 있어서 씨 뿌리기 어려운 부분은 돌을 깨트리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묵은 삶은 뭘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잘 살펴서 갈아엎을 건 갈아엎고 깨트릴 건 깨트려서 2018년 하나님께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멋지게 선포하는 멋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2018년 교회를 향한 집요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아마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로 잘 지키고 세울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제도적 환경까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뭘까? 이것이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 성진 형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성진 형제도 나이를 먹고, 형제가 어떻게죠? 형제 두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야,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이제 꼬박꼬박 좀 드려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하고 용돈을 모아서 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참 좋으시겠죠? 자, 그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세금 냅니까? 세금 내요? 아니, 생긴 돈이니까 세금 내야지. 어쨌든 생긴 돈이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들을 세금 내는 사람으로 만든 건 월급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진짜. 이 나라가 드디어 망하겠구나.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때가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를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노동조합 만들었을 때, 이제는 무너졌다. 공교육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두 번째는 목사들이 월급쟁이가 된 겁니다. 저는 돈 내라 하면 돈은 내겠어요. 근데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다 헌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 헌금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주는 거고, 제가 그걸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른 구조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들은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다음 세대가 되면요, 이제 목사는 월급쟁이입니다. 교회를 위해 죽고자 하는 목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은 내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런 성도들도 앞으로 많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더 좋은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 경영인을 바꾸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올 겁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2017년까지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에 버티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 참 멋지게 잘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말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이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2018년은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씨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통해,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듯 생각됩니다. 특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여기에 한번 집중하면서 2018년은 많이 뿌려봅시다. 많이 심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2018년 복된 한 해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